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 1970년부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하나 일어나는데, 주목할 만한 운동이 뭐냐면 이 자존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존감 운동. 이 자존감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은,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학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 이 문제, 개인적 사회적 근원의 그러한 원인과 문제가 이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증, 친밀감이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나 그러한 모든 그런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이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뭐냐? 이 자존감과 이 자존심은 이 구별이 되죠. 자존심은 이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거나 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감정이고,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요, 남이 좀 인정해주면 아주 한없이 올라가고, 남이 조금 무시하고 조금 인정 못 받으면 자기 존재의 그러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어떻게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지,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있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 존중심과 이 사랑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역경지수가 아주 높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IQ, 인텔리전트 코션트라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야 이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머리 좋다고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감정지수, 이모셔널 코션트인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무엇인가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adversity quotient라 그래가지고 역경지수,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사람. 근데 역경을 잘 이겨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좀 반대를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꿋꿋하게 밀어나가고요. 좀 실패해도 그것이 인생의 끝인 양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를 인생의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는 사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이 상대적 박탈감, 또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이 낮은 자존감.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을 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거에 신경 안 씁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말에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그냥 그 무의미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누가 무시를 하거나 누가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이 분노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이 자존감 때문이에요. 그럼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빈번한 처벌과 잦은 방치와 만성 학대와 가혹한 부모의 기준과 왕따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나 절망이 자기에게로 다 이렇게 몰려오거나, 칭찬이나 따뜻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편견이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에서 오래 거하게 될 때 이러한 이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시인,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은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라나는 배경을 보면은요, 왕따 당하고 또 학대 당하고 이 자존감이 낮아야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는데 다윗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충성한 주군인 사울 왕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사람이에요.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그냥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정말 목숨도 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학대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아내에게 무시받고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이러한 그 다윗의 그러한 이 사회적이나 인간적인 이 배경이나 환경을 보면요, 자존감이 높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고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바라도 불안한 게 그 인생이에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역경지수도 높고 이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높은 자존감은 자기의 실력이나 뭐 환경적으로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거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망극한 사랑과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받아도 왕에게 버림받아도 부모에게 인정 못 받아도요, 이 자존감이 낮아지질 않아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정말 잘 오셨어요. 내 인생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내가 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윗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다윗처럼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이 높은 자존감으로 평강과 행복과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냐? 시편 8편 보면은 8편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야훼라는 이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모든 만물의 원인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인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 한 민족에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신이 아니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열방과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만군의 주요 통치장의 통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아름다운.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 하나님이 그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이 노숙을 합니다. 양틈에 잠을 자고 뭐 이렇게 양을 데리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한밤중에 양틈에서 누워 자는데 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달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다윗이 느꼈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서울에서 밤하늘 봐봤자 너무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빛공해가 심해도 이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이렇게 한번 걸어 보셔야 돼요. 시골로 가셔가지고 그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러한 태양과 같은 별을 저렇게 많이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8편 4절을 우리 8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저 하늘의 그 밤의 별을 보면서 저 수많은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냄새나고 목동이고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왜 생각하시고 왜 도와주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그 인생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높아진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에노시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힘없는 사람, 연약한 인간. 이 태양은 47억 년을 존재하는데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영원한 자연에 비하면 인간의 생명이 이토록 유한한데 그 유한한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각한다 이 말에 이 자카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또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자칼, 이건 뭐냐면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안 나왔을지라도, 죄악 중에 거할지라도, 내 인생 마음대로 살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보다 더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않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돕나이까. 이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혀 도울 그런 가치나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그런 백성을 도우시는 자비로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 능력과 위엄에서도 정말 장엄하고 놀라우신 분이지만요, 그만큼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로우심에 있어서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와 똑같은 높이와 넓이와 무게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다윗처럼요. 정말 세상이 나를 뭐 좀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쓴 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생각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 자기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충성을 자기가 목숨 바쳐 충성한 이 자신의 주군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병사를 내리고 이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3,000명이 이 사람 쫓으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쫓기다 어디까지 쫓겨갔냐면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은 이 광야 같은데 정말 허벌판으로 쫓겨나갔어요. 이제는 급히 피해서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딱 잡혀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26, 27절에 보면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포위돼 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 이제는 이 뭐 시간 문제.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딱 잡혀 죽게 생겼는데 블레셋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아윗을 살리기 위해서 적군을 움직여가지고 사울 왕의 군대를 저저 다 빼버려요.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18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찬란한 작품이 뭐냐? 바로 나예요. 나예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영화라는 단어와 존귀라는 그런 관을 사람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나란 존재가 그토록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시편 18편 6절에서 8절, 8편 6절에서 8절 같이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죠. 그 인간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존재. 사람은요, 이 짐승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도 다스릴 줄 알아요. 지금 모든 것을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아주 독특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지으실 때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의 환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솜씨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나를 보시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믿을 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변변치 않게 살아도 나는요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이 땅 살면서 기쁨과 또한 행복과 평강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살 수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에 만군에 주신 그분이 내가 무엇이겠는데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며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